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유황에 하시는 김에 좀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이 세상에서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집중해야 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 빛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빛들을 막 만들어서 아름답게 막 꾸며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빛은 크리스마스의 그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천사는 밤에만 나타날까? 네, 왜 천사는 밤에만 나타날까? 어떻게 영화 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 어두컴컴하고 혼자 있는 그런 장소에 이제 딱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서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천사가 밤에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나오는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어딜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기 베들레헴 마구간을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면 어디에 아이가 놓여 있어요? 구유의 아이가 놓여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게 표적이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정말로 그런가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구유 마구간으로 찾아갑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요셉과 그의 마리아와 더불어 함께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알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천사가 전해준
정말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소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주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와 주님의 합쳐진 말이 바로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주님 되시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자,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가 선지자. 그 다음에 왕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제사는 뭐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냐?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제사장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무너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용서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과 더불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통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바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패밀리 네임이고 그리스도가 기분 네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대통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목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자, 왜 특별한 일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낳도록 되어지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진 케이스는 딱 어느 순간밖에 없느냐? 바로 오늘 목자에게 전달하는 딱 이 장면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은 누굴 통하여 전달되어져요? 누굴 통하여 전달되어지느냐?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달이 되어집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져요. 근데 성경에 딱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사람의 입이 아니라 천사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상황과 케이스는 어떤 장면밖에 없어요? 딱 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진 바로 이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과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들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동네에도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그 목자들에게 천사의 입을 통하여 그 복음을 처음 전달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겁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들린다. 자, 첫 번째, 복음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언제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밤에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양을 풀어놓고 꼴을 먹이는 때는 절대 밤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안전해요. 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리떼와 늑대들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밤에는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몰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밤에는 사람들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밤에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세상은 어떤 상황과 같냐면 밤과 같다는 거예요. 밤과 같다는 거예요.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누구만은 깨어 있었다? 이 목자들만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밤처럼 다 자고 있었는데 다 자고 있는 이 밤 가운데 무엇인가를 위하여 깨어있는 그들,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은 계속 들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만 이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느냐? 자고 있는 자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만 들을 수 있다? 깨어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다시 말하면 이 잠자고 있는 세상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추리를 보면서도 복음이 안 들려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자, 잘 볼게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잠 안 잘 수 없잖아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잘 이해 못 하겠거든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인지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며 영적으로 반응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 제대로 정리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요. 행동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무엇으로 인지한다? 무엇으로 인지한다? 영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으로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면 하나님의 눈으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인식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응할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내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할렐루야. 다 같이 성령 충만.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반응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길, 성령 충만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라고 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 첫 번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저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가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계산하시라고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하고 있어야 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33절 다 같이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네,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길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사단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요만한 것 가지고 또 쓰러뜨리려고 하고 저만한 것 가지고 또 쓰러뜨리려고 하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네, 사단은 도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방심할 줄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심만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엎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잡아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LA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어디를 간 적이 있냐면 그 세코야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코야라고 하는 나무를 혹시 아세요?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어른들이 20명이 손을 잡고서 뺑 둘러도 잡히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보이냐면 요만해 보여요. 나무는 이만한데. 거의 높이가 50m에서 80m까지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단독주택 3베드룸을 몇 채를 지을 수 있냐, 약 4채 정도를 지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무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국립공원에 갔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급류타기 혹시 아세요? 그 워터 리프팅이라 그러는데, 급류타기, 고무보트를 타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웬만해서는 고무보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그 조교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보트 안에 한 10명 정도가 타게 되는데 이 조교가 맨 뒤에 앉습니다. 그리고 5명씩 이렇게 쭉 앉는데 이쪽 앉는 사람은 이쪽에 다리를 걸고 몸무게를 어느 쪽으로 기울이면 돼요? 바깥쪽으로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이쪽에 다리를 걸고 바깥쪽에 기울이면 돼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흔들려선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이걸 1시간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을 타고 내려가면요, 여러분들 이쪽 팔만 이만해져요. 이걸 계속 운동을 하니까. 근데 제가 그걸 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급류가 심할 때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고 아무도 안 빠져요. 왜? 뭐 하기 때문에? 긴장해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교 말을 너무 잘 들어. 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요. 무서워요. 근데요, 언제 배가 뒤집어지고 언제 사람이 빠지느냐? 급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잔잔할 때. 야,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조그만 돌뿌리 하나가 옆에 딱 스치니까 출렁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풍덩풍덩 한 2명이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사단은 그런 거예요. 어찌 되었던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잡아뜨리려고 하는데 뭘 보고 있느냐? 우리가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언제 너희 마음 가운데 틈탈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이 일에도 시험 받고 저 일에도 쓰러지고 저 일에도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별것이 아닌 것에 섭섭한 마음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별것이 아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아닌 것에 근심 걱정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넘어지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시나 봐요. 여러분 넘어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깨어 있으래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도 들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전에 읽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라고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잠 안 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어떻게 해야 깨어 있으냐? 기도를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바로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래요? 기도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원망도 생기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방법이고 이게 깨어있는 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때 사실 연말 되어지면 수많은 모임들이 많습니다. 송년회, 막년회, 웬 모임들이 이렇게 많은지 가서 모이면 또 뭐 해요? 한 장씩들 다 하게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분주해지고 자꾸 이렇게 어수선해지게 되는 상황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밤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밤, 양떼를 돌보기 위해 깨어있는 이 목자들의 모습처럼 다 잠자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깨어서 이 복음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복음은 누구만 들을 수 있다? 깨어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진다. 자, 복음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천사가 12절에 어떻게 했어요? 구주가 나셨다. 자, 이제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 라고 했을 때 이 목자들이 뭐 했어요? 네, 갔어요. 15절에 보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듣지만 말고 뭐 해보자?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눈으로 가서 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가재요. 그리고 가서 찾아보재요. 그래서 바로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베들레헴까지 그 밤에 가려고 여러분들 양떼를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양떼를 끌고 갔다라고 한다면 더 수고스럽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엄청난 수고스러움을 다 견뎌가면서 뭐 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양떼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양떼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양떼를 내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희생과 이런 상황들을 다 초월해서 움직일 줄 아는 거. 여러분, 그랬더니 가서 찾았더니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마구간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그 말씀대로 찾아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많을 수 있지만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목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실 그분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 얼굴 보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여러분, 이 얼굴 보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이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면? 바쁘면 바쁘면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떼도 쳐야 되고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갑니까? 라고 하면 못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일을 쫓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정하시고 우선순위를 여러분 정리정돈해야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바쁘면요 신앙생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경험과는 좀 다른데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빨리 무엇해야 하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부딪혀서 자꾸 씨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씨름을 모아라. 빨리 포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씨름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사람 많습니다. 이 씨름을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순종은 더 빨라지고요. 순종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다? 더 빨리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뭘 또 좀 생각해야 되느냐? 과연 왜 그렇게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할까?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순종으로만 증명된다.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순종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뭘로 알아겠느냐?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짐을 싼, 그리고 발걸음을 옮긴 그의 순종을 통하여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초 후에 이 예배당이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지요. 여러분, 믿은 사람은 10초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에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번호를 10개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리는 10개의 번호가 다음 주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믿는 분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면 안 사겠죠. 받아 적고 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번호가 말도 안 돼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믿지 않으면 받아 적지도 가서 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있음을 증명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쩌면 새로운 것일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자, 순종하면 뭐가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디 수도원에 가서 수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래요. 자,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분명히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을 하면 네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발버둥 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해보래요. 그러면 네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되어지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한 순종은 복을 누리게 한다. 예, 순종도 어떻게 하는 순종이 있느냐?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있대요. 억지로 궁시렁궁시렁 거려가면서 하는 순종이 있고, 정말로 내가 해야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근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뭘 받는다? 그럼 복을 받는데요. 근데 궁시렁궁시렁 하며 순종을 하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나와 있진 않지만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솟을 먹을 것이요. 자,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기쁨으로 순종해 보래요. 할렐루야 하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로 채우세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 이건 영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누구만 경험한다? 순종한 사람들만 경험합니다. 순종한 사람들만.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적어두시고 꼭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격이 된다. 자, 복음은 듣고 경험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 그걸 전하는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풍성한 감격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천사가 얘기한 대로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본 것을 그대로 보고 그냥 와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했던 이 모든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만 듣는 자가 그 목자들과 더불어 다 모였어요. 와 하면서 다 놀랍게 여겼대요.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며 돌아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라 하니까 막 부담만 돼.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전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행복하지 않으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을 받으신 걸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진 걸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있으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예잠교회를 갔더니, 할렐루야. 이게 안 따라와 주시네. 내가 예담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생기고 이런 행복이 오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와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전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전달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더 행복해져. 여러분, 너 더 행복해, 더 감격스러워지는,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주일이 되니까 또 벌써 주일이 왔네, 또 가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오는 예배당에 찾아오는 이게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 잘 믿으면요, 그게 품어져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깨어진 관계. 도대체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해보십시오. 애써 보십시오. 화해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진심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맹랑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뭐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느냐? 발이 아름답대요. 근데 그 발이 어떤 발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 손길이 가장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게끔 한번 해보세요. 좀 다시 한번.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면 전하면 전할수록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복음이 더욱 충만해진다. 예,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소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 같이 시작. 감격 속에 기쁨으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전도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정리할게요. 왜 천사가 밤에만 나타나요? 누굴 찾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예요. 다 자고 있어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만큼은 자고 있는 이 세상, 밤과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 되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감동과 여러분들 감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져요. 그래서 우리 어제 혹시 큐티 하셨어요? 어제 큐티를 보면 이 마리아하고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엘리사벳? 맞죠? 네,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만나요. 엘리사벳은 지금 태중에 누굴 뵀어요? 세례 요한을 뵀어요. 노년입니다. 도저히 애를 뵐 수 없는 상황인데 세례 요한을 뵀어요. 지금 마리아는 누굴 뵀어요? 예수님을 뵀어요. 여러분들, 이 두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어떤 근심도 없어요. 내가 이 아기를 갖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추방당할 것이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마리아의 말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두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를 하니까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그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이런 교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서로 축복하며, 얼마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보세요. 네가 참 복된 사람이구나. 네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면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은 참 복이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밝은 얼굴로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지,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어쩌면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계시는지. 아멘.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바로 그게 성도 간의 교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몇 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3개월 동안 같이 있어요. 헤어지고 싶어요? 안 헤어지고 싶어요?
좀 따라와 주세요. 목사가 이렇게 열을 내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 있고 싶어요?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라 그래도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여기에서 제발 집에 좀 가세요. 목사가 뭐 하기 위해서? 퇴근하기 위해서. 좀 가세요. 근데 안 가, 잘. 심지어 어떤 일들가 있냐,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너무 행복하면요, 여기서도 잘 안 가고요, 엘리베이터 타고서 내려가서 또 어디서 또 미팅을 갔느냐, 주차장에서 또 미팅을 가죠. 그리고 나서 에이 안 되겠다, 어디 또 가재요. 차 한 잔 마시러 가재요. 그만큼 수다를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차 한 잔 또 마시러 가재. 그래놓고 차 마시면서도 서로 정말로 그렇게 행복한 교제를 나누면 또 집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가서 전화할게. 뭔 할 얘기가 그렇게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예담 공동체가 이런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 그 감격을 하나님 다시 하나님 전하는 자로서 새롭게 일으켜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닌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충만하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시죠?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또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의 몇 달을 준비한 것 같아요. 아주 강행군과 특수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우리 청년들 나오시되 우리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and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Oh,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e's great. Look it up. How great, yes, is our God. Oh,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에밀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할렐루야. 잘 나오세요. 와서 붙여야 되겠다. 자, 에밀리가 이쪽으로 또.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